그래서 저는 고민하다가 무엇을 하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등을 하나 준비했고 집 앞에, 집 바깥에 선반에 등을 하나 올려놓았고요. 하이는 좀 잡으세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그 등을 올려놓은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니, 등을 집 안에다가 켜야지 왜 집 밖에다가 등을 켜는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합니다. 저렇게 하면 낭비지. 뭐하러 등을 집 안에 켜야지 바깥에다 그렇게 두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사람들이 왜 등을 바깥에 켰는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밖에 등을 킴으로 말미암아 깜깜한 그 마을에 빛이 비춰지니까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 방향을 설정했던 것입니다. 저기 프랭클린 집이구나. 저쪽으로 가면 우리 집이고 다음 집이니까 저 길만 따라가면 되겠네. 방향을 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몇 달이 지나서 한 사람, 두 사람, 옆에 사람들도 그 바깥에, 자기 집 바깥에 세워두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빌라델비아 동네는 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고, 이로 말미암아서 가로수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에 불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이번에 제가 뉴질랜드 총회를 갔는데 숙소를 갔는데도 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비가 오고 달마저 없으니까요. 완전 깜깜한데 도대체 앞이 어딘지 뒤가 어딘지, 비는 뭐 얼마나 많이 오는지요. 그런데 산길을 걷고 불을 가는데요. 불 하나 없고요. 그런데 멀리서 마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빛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이고, 이제 다 왔나 보다. 저기가 바로 아마 숙소인가 보다.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로등이 없으면 참 불편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희생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손해인 것 같고 낭비인 것 같은데 그러한 것으로 만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이익을 보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선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여러분 도망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부터 시작해야 돼요. 나부터 착한 일을 하고 나부터 선한 일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거 오늘 말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네요. 좀 잡아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양이 있잖아요. 이 땅의 구원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여러분, 찬양이 있잖아요. 나로부터 시작해요. 나 하나 해서 뭐하나, 나 하나 바르게 해서 뭐가 바르게 바뀌어지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이 없어 보여도 나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나부터 정직하게, 나부터 바르게, 나부터 올바르게 하다 보면 세상은 밝아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이사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소망이 없는 때, 나라는 멸망할 위기에 처해져 있는 때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소망이 없는 시대. 그런데 이사야는 그들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소망이 없어요. 절망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다 누워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어나라고 이야기해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일어나 있지 않는 거예요. 침체되어 있는 것입니다. 멸망되어 있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이야기예요. 쓰러운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말입니다.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시켜야만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4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일어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근데 보세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잠자는 자가 지금 죽은 자 가운데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와 잠자는 자는 여러분
모습이 비슷합니다. 감각이 없어요. 알지 못합니다. 우리 곁에 가도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잠자는 사람은 흔들어 깨우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잠자는 자가 죽은 자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잠자는 자에 일어나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일어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현재 능동태 명령형이에요.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즉시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능동태로 돼 있어요. 누군가 나를 일으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일어서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일으켜주는 게 아니라 네가 일어나야 된다. 네 힘으로 일어나야 된다. 네가 누워있는 자리에서 쓰러져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이 아니에요. 이것은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워있다면 내가 영의 잠을 자고 있다면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에 일을 하다가 영적으로 지쳐 있습니까? 힘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를 기억을 하십시오. 그는 850명과 함께 싸움을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의 재물을 다 태워버렸어요.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그곳에 그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비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라합이라고 하는 당시의 왕의 부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의 말 한마디에 영적 침체에 빠져버립니다. 내가 내일 너를 죽일 거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그가 그만 영적 침체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해요. 능력 있게 힘이 있어도 때로는 말 한마디에 연약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축복의 언어가 되어야 돼요. 사람을 세우는 언어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 말 한마디도 힘으로 얻고 세임으로 얻어 일어나야 되는데 잘하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그냥 지쳐버리고 회개쳐버리고 포기해버린다면 여러분 그 말은 좋은 말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많은 사람을 세워주는 말이 되어야 돼요.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 말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엘리야가 그만 그 말 한마디에 그만 영적 침체에 빠져버렸어요. 도망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고나고 지칩니다. 지쳐 쓰러져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를 깨웁니다. 엘리야야 일어나라. 눈을 떠보니까 거기에 떡과 물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먹어라. 일어나서 이것을 먹어라. 엘리야가 이것을 먹습니다. 또 잠이 듭니다. 하나님이 또 깨우십니다. 엘리야야 일어나라. 이걸 먹고 힘을 내서 내 길을 가야 된다. 일어나라. 하나님이 준비한 그 떡과 물을 또 먹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영적으로 지쳐 계십니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돌파구가 없습니까? 너무 힘이 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입니다. 때로 시기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임을 얻어서 내 길을 사명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심리적이든 육체의 질병이든 나는 힘들고 있습니까? 그것이 마음의 병이든 영혼의 병이든 나는 힘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민간에 그런 돌아가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인지 치료된다는 그런 민간의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습니다. 불치의 병을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어느 때 천사가 나타나서 물이 움직이면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치료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움직일 수 없는 환자입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병을 가지고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38년을 그런 병을 앓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나 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는 그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 그를 도울 사람이 하나도 없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내가 낫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를 저 연못가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도울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38년 동안 그렇게 소원하고 낫기를 기다렸는데 나를 데려다 줄 사람, 저 연못가에 제일 먼저 나를 데려다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없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오래되고 나면 다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38년 동안 병을 앓았으니 누가 그 곁에 있겠습니까?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데 도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38년 동안 고치지 못한 병이에요. 38년 동안 좋다는 약도 먹어봤고 좋다는 병원도 갔습니다만은 치료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일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에 순종하니 그는 걸어서 일어나서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38년 동안 그를 억누르고 있던 육체의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얻었던 것입니다. 고침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땐 하나님이 하실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일어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38년 동안 내가 못 일어나는데 뭘 지금 저는 그렇게 일어나라고 한다면 고칠 수 없을 것입니다. 38년이 되었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주님께서 치료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이 일어나라고 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내 힘으로 일어나야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이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한번 찬양을 좀 하면 좋겠네요.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나를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게 주가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의 발광체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빛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비춰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깜깜한 세상이, 어두운 세상이 밝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을 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우리가 세상에 빛을 발하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많은 왕들이 빛으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실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이르리라. 오늘 우리가 빛을 받아서 빛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서 우리 역시도 빛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빛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착함의 열매가 있습니까? 의로움의 열매가 있습니까? 진실함의 열매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춰주신 것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그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이 착함이 없습니까? 의로움이 없습니까? 진실함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빛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토니 멜렌디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기형으로 태어났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발은 쓸 수 있는데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제가 뉴질랜드 갔다 와서 우리 딸이 그걸 보여주는데, 한국에 우리 호주에 있는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태어나면서부터 팔다리가 없는 그런 기형아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한국에 무슨 프로 하는데 참여를 해서 그것을 보라고 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팔다리가 없어요. 손도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아름다운 여인을 맞아서 결혼을 하고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팔다리가 있는 우리보다 더 건강하게 살고 있잖아요. 무엇이 그렇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의 신앙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간호사였고요, 그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어요. 그의 신앙이 선천적으로 불가능한 힘든 삶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신앙에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토니 멜렌디즈라고 하는 사람도 신앙의 사람이에요.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발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로 기타 치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청년이 되어서 길에 나가서 LA 시내에 나가서 발로 기타를 연주합니다. 사람들이 동경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황이 그의 LA를 지나가다가 발로 기타를 연주하는 이 청년을 보게 됩니다. 교황이 내려서 이 청년에게 가서 손을 내밉니다. 이 장면을 TV가 그대로 같이 있는 거예요. 전 세계로 방영이 되는 거예요. 교황이 그 청년을 초대합니다. 가서 교황을 위해서 찬송가를 연주합니다. 그가 희망의 선물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연주를 마친 뒤에 친구들이 기다리는 무대 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군중들 사이에서 휠체어에 앉아있는 흉측하게 불구가 된 젊은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팔과 다리는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지나갈 때 미소를 지으며 애써 손을 흔들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출구를 향해 계속 걸어가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되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향해 손을 뻗치면서 말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토니, 당신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조차도 비틀어진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토니를 향해서 어렵게 말하는 토니, 당신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신 역시 장애가 있으나 그러나 그 장애를 신앙으로 극복하고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당신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누군가에게
내가 희망의 사신이 됐으면 하면 누군가 내 살아가는 힘든 삶을 바라보면서 당신이 있기에 내가 희망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면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으로 살기에 그것이 나에게 소망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희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어려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힘든 삶을 주실 수 있습니다. 힘들게 어렵게 그저 나 포기하고 그저 세상으로 가버린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힘들지만 절망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기에 그것이 소망이 되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들어 사면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4절 말씀 여러분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람을 보라.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 아닌가요?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줄 것이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척박한 땅밖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눈을 들어 사면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절망, 고통밖에는 보이지 않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녀에게서 희망을 보십니까? 아니면 절망을 보고 계십니까? 네가 뭐가 되려니? 네가 뭐가 되려니?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주신 가능성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새롭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알래스카주는 텍사스주의 2배가 되는 큰 크기입니다. 미국 본토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알래스카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알래스카는 원래 소련 땅이었어요. 그런데 소련으로부터 720만 불을 주고 그 알래스카를 샀던 것입니다. 의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대통령을 소환하고 그 국무총리를 소환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당신들이 뭐 때문에 이런 걸 샀어? 도대체 이 쓸모없는 땅은 뭐 때문에 돈을 주고 그걸 샀단 말이오? 얼음이 필요하면 우리 미시피 강에도 얼마든지 얼음이었는데 그걸 갖다 당신 강에다 두면 될 거 아니오? 별 공약을 합니다. 별 비난을 당합니다. 대통령이 해명을 합니다. 의회에다가 이야기를 했더라면 매스컴에 발표가 됐을 것이고 소련이 그 땅값을 자꾸 더 달라고 할 것이고 그래서 국무총리와 상의를 해서 그 땅을 샀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대통령이 사과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의회에서 알래스카를 조사하는 조사단이 파견이 됐어요. 알래스카를 조사해 보니까 그 땅은 황금 땅이에요. 황금과 백금이 묻혀있고요. 아름다운 어종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에는 석유 매장량이 엄청나게 묻혀있었던 거예요.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저 얼음 땅으로만 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보물창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소련은 후회할 것이고요. 미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의회가 정식으로 대통령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 보았습니다. 버려진 땅, 쓸모없는 땅이 아니라 그 땅은 보물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고 황금의 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 인간적인 생각을 인간의 눈으로만 계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보아야만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보니까 사망으로 사람들이 모여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내 눈을 들어 사망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다.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달의 재물이 내게로 오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13절에 14절에 주인들이 몰려와 여호와 앞에 엎드리는 거룩한 교회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버림받았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천함과 빈곤함의 고귀함과 평화 풍요로움으로 변화되는 그것을 바라보라고 17절에 이야기합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황폐와 파멸에서 구원과 찬송으로 변하는 것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60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통해서 강국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불가는 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한 자를 통해서 천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을 이루시고 약한 자를 통해서 강국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 베델교회 그런 교회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천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막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을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만히 하나님이 하는 것을 보기만 해라. 내가 행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이룬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60장 마지막 22절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뉴질랜드를 통해 방문하고 마지막 금요일날 비행기를 타고 오는 중에 어떤 선교센터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모든 총대원들이 선교센터를 방문해서 거기서 점심을 먹고 공항으로 와서 전부 다 각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센터에 도착을 했을 때 그 선교센터의 주인이 와서 간증을 해요. 그런데 우리 그 건물의 주인이 누구냐면 이은태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뉴질랜드 아주 중요한 묘지의 건물 큰 빌딩 2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생각할 때 빌딩의 주인이라고 해서 부모님이 대단한 유산을 물려주는가 보다, 돈이 많은 목사님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학교를 다니면서 먹을 게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집세를 내기가 어려웠고 먹을 게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됐는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자꾸 꿈을 주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선교센터를 줄 것이다. 학교를 줄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이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는 저인데 뭘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자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지역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그곳에 가서 그 땅을 사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지금 집지도 될 형편이 없는데 차를 타고 그 지역을 가보니까 고속도로로 30분을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 도시에서 너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가서 보니까 땅이 엉망진창인 땅이에요. 복덕방이 찾아서 혹시 팔려고 하는 땅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복덕방에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어디 가면 17만 평의 땅이 있는데 200만 불의 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지금 돈도 없고 알겠다고 그러는데 그냥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다시 가서 그 땅을 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지금 돈 2,000불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00만 불 땅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강권하시니까 간 거예요. 복덕방을 가서 주인을 만나는데 주인이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200만 불에 당신이 만약 산다면 앞으로 2년 후에 갚아도 좋습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고 했잖아요. 지금 자기 돈 한 푼 없어요. 그런데 2년 후에 내니까 2년 후에 200만 불을 그러니까 계약을 한 거예요. 계약을 했어요. 돈 없으면 2년 후에 내라니까. 명의가 이전이 됐습니다. 그 주인도 희한하죠. 돈도 안 받았는데 명의를 이전을 하는 거예요. 아마 세금이 자꾸 나와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명의가 이전되고 그 땅을 사는 후로부터 정확하게 10개월 후에 어떤 사람이 그 땅을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보니까 17만 평의 땅이래. 2만 평은 땅이 아주 좋은 땅이래. 그런데 15만 평은 땅이 쑥 꺼진 땅이고 별로 좋은 땅이 아니래. 그런데 살려는 사람이 그 꺼진 땅 15만 평을 사겠다는 거예요. 얼마를 주겠느냐 그랬더니 400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400만 원. 그러니까 지금 400만 원을 팔면 200만 원을 남고 2만 평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670만 불에 팔게 해준다고. 670만 불에. 10개월 만에 돈 하나 안 되고 나는 10원도 내지 않고 그리고 670만 불이 내 손에 들어온 거예요. 200만 불 갚고 470만 불이 있는데 땅 2만 불은 아직도 그대로.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시내에 어떤 건물을 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빌딩을 가보니까 그 빌딩에 하나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입주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건물은 아주 멋있는데 딱 한 팀이 들어가 있는데 학원을 하겠다고 중국 사람이 학교에 허가를 받고 학교만 한 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텅텅 비어 있는 건물. 그런데 그 건물 공지 시가가 뭐냐면 14밀리언. 제가 한국이 계산을 잘 못하겠어요. 140억인가요? 14밀리언의 그 건물이 그 값인데 하나님이 700만 불에 사게 해주시고 700만 불.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그 학교에서 제발 좀 이 학교를 좀 가져가십시오. 우리는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200명이 있어야 유지가 되는데 50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당신 가져가십시오. 학교를. 그 학교가 여기 여러분 그 책에 이분 썼는데 여기 그 오클랜드 에딘버러 카리지라고 하는 그 학교 건물에 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 학교까지 그냥 건물을 얻은 거예요. 그거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그 건물을 사고 나자 입주를 하기 시작하는 이 사람들이 완전히 훌로 차버립니다. 이분이 하나님 주신 꿈대로 뉴질랜드에 있는 선교단체들을 전부 다 자기 건물에 다 입주시켰어요. 16개 견학을 다 했어요. 16개 선교단체가 그 건물에 8층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관리비도 하나 안 받아요. 전기료, 수도세 하나도 안 받아요. 그 목사님이 다 내는 거예요. 16개 선교단체가 그냥 공짜로 입주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는 건물 또 하나를 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건물은요 하나도 입주된 게 없고 세무서만 하나가 입주되어 있대요. 세무서만. 그런데 그게 계약 기간이 3년인데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나가버리고 나면 그 건물은 그냥 텅 빈 건물이에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는 거예요. 그저 거저 사다시피 그 건물을 샀는데 놀라운 것은 그 건물을 사고 나니까 세무서에서 21년 동안 우리가 계약을 하겠다. 원래는 건물을 지어서 나가기로 해서 3년 동안만 그 세무서가 들어와 있었는데 그 세무서가 21년 동안 앞으로 우리가 계속 쓸 거니까 전 건물을 다 쓸 테니까 우리한테 세를 주라고 해서 21년 동안 건물을 세무서에 세를 줬다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10원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몇백억의 부자가 된 거예요. 그 건물이 가득 차고 모든 것이 큰 거예요. 그분이 직접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분이 선물로 하나씩 자기가 쓴 책을 줬어요. 한국의 기독교 방송에 인터뷰하고 무슨 방송에 가고 재벌 하나님 나이 아버지 하나도 없었어요. 이분 무슨 건물을 살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간 거죠.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 이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가 나오더라니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 사람이 돈 한 푼 없이 되네. 이 사람이 하나님이나 나의 하나님이나 여러분이 하나님이랑 똑같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마음 먹고 뭐 그냥 갖는 거예요. 근데 빌딩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아주 바닷가에 아주 그 건물이 그 목사님이 들어간 이유에 요지가 중심이 되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 지금은 뭐 완전히 풀로 다 찼고 뭐 렌트를 얻으려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중심이 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살아계세요. 제가 우리 교회 한번 초대하려고 해요. 이 목사님. 지금 뉴질랜드에 있어. 얼마 전에 불과 몇 년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멜론 땅이 왜 못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치유하시고 오늘도 회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내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저 인간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바라봐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읽고 마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나가서 시작. 아멘.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의 고통 가운데, 나의 아픔 가운데, 지금 절망에서 그렇게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믿음의 걸음을 걸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둡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살아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